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제가 늘 되뇌이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에는 천재가 없다. 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고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 없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천재가 없어요. 타고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이 모세가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바로와 맞상대하면서 그 바로의 그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탈출시킨 사람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광야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 탁월함을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의 성품이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였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 모세, 하지만 그에게도 참 고단한 아주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위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없이 흔들리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구나. 노동의 강도를 훨씬 높였어요. 이전에는 짚을 주었지만 이제는 지푸라기를 너희가 알아서 구하고 벽돌의 수량은 똑같이 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원망을 이제 더 힘들게 됐으니까 모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찍혔다. 우리 이제 죽게 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막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쏟아내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기 직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모세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야,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바로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준행하였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을 배우다입니다. 순종을 배우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이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생이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난 여기까지예요. 포기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순종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을 이겨내고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권세자이심을 알 때 우리는 순종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자이시다. 권세자라는 말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 명령권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해, 전해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 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뭐 여호와도 있고요, 또 주라는 단어도 있고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각 단어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인데 이 야훼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말은 존재하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그 자체가 되신 창조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존재의 근원,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이 말씀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첫 번째 주에게서 나오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기원,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2003년에 과학자들이 한 발표를 했어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이 게놈은 이 유전자 종합 표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유전 정보의 총 집합을 게놈이라고 해요. 그 인간의 유전 정보가 밝혀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 설계도를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사람의 몸에는 약 60조의 세포가 있고요,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에는 각각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에는 각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보다 더 작은 단위를 유전 분자, 우리는 DNA라고 부르는데, 이 DNA가 30억 개가 그 염기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전 정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뭐 곱슬머리인 사람은 또 곱슬머리로 되고, 키, 그리고 눈의 색깔, 이게 부모로부터 다 유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 정보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전달해 줘요. 이 프로젝트, 우리의 이 유전 정보를 발견한 그 학자가, 그 세계적인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Langu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놀라운 과학적 성취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의 설계도를 발견하고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라고 이 글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부품이 2만 개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부품 2만 개가 막 갑자기 우연의 조합으로 인해서 자동차로 완성된다? 우린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킨스라는 진화론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작은 행운이 쌓이고 쌓이면 진화가 가능하다. 아주 작은 행운이 쌓이고 쌓이면 이 창조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운, 어떤 조합, 이 세포들이 같은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조합이 쌓이고 쌓이면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다. 60억 조개의 세포와 30억 개의 DNA 이 배열이 부모로부터 전수받아서 부모로부터 자녀로 전달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창조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신성을 두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셔서 핑계치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모든 세계,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권세의 근원, 권세의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주로 첫 번째는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는 말미암고, 이건 현재를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한다. 오늘 좀 과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초당 460m입니다. 초당 460m고 이건 음속보다 빠른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공전도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데 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속 30km예요. 초속 30km. 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소리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지금 지금 달리고 있는지 어떤지를 잘 모를 뿐이지 지금 지구가 이런 속도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도 이거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납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이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그 완벽한 질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정확한 그 일치된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어느 인생이 죽음 이유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유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이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부르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권세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끝까지 거부해요. 그가 처음에 모세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 누군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거부해요. 또 오늘 보면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출애굽기 7장 20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러분, 완악하대요.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완악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권세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위에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죄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성과 악, 완악으로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헤롯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통치자가 오셨다. 우리의 권세자가 오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뭐지? 찾아봤더니 당황하였더라. 반갑지 않았더라.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왔다는 거야? 완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경배할게,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동방 백성들이 그냥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이잖아요. 불의와 악독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악에 빠지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권세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명령 규례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거룩.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괴롭히시겠어요?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불이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권을 회복하라입니다. 순종을 배우다. 순종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한데 바로를 무슨 수로 제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도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모세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신이란 단어가 뭔지 찾아봤어요. 원어로 보니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세번역 성경에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모세야 너는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바로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참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큰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임직도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사람을 세우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 잘못 보셨어요. 저는 평신도에 불과해요. 굉장히 겸손의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맡기신 사명, 뭐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사명은 엄청난 사명 아닙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감당합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해 주신 말씀은 두 사람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어떻게 무슨 수로 한 사람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내가 가진 뭔가 그거와 계산이 안 맞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설득할 수 있겠어? 자기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영적 권세를 줄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너를 통해 발휘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신자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대요. 어떤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돌봅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 하면서 얼마나 애써서 돌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장차 우리가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제 만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 그때 왜 저에게 안 도와주셨어요? 그걸 물으면 하나님께서도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를 다시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미신에 힘들어합니까? 손 없는 날에는 이사하면 안 된대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손이 없는 날이 어떤 날이야 도대체? 왜 그날은 이사하면 안 되는 날이야? 밥 숟가락이 하나 떨어져도 오늘 일진이 사나오려나 보다. 조심해야 되겠다. 뭐 하나만 돼도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권세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권세자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받게 돼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던 베드로예요. 자기 힘 의지했더니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달라졌어요.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다 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없는 것을 자랑해요. 나는 은과 금 없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 그런 거 나는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기는 다 빠져 있어요. 내가 뭐 했다라는 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너무 힘들다, 나 여기까지야,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는 못하겠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무슨 수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도 복음을 잘 안 듣는데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목회를 무슨 수로 합니까? 무슨 힘으로? 부모는 어떻게, 무슨 힘으로 부모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 그 영적 권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한 걸음씩 순종하라예요. 오늘 순종을 배우다 순종 레슨 3번째는 한 걸음씩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 건데 바로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도 둔합니다.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PT를 잘해서 바로를 잘 설득하고, 그래 알았다, 너 참 PT가 훌륭하다, 보내줄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명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 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출애굽기 7장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를 설득하라 이런 말 없어요.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그러면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할 거야. 그리고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예요. 아론에게 가서 전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1절에서 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내 형 아론은 그것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집트에 가득 채우겠다. 바로는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집트를 치고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군사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 말씀 여러 구절이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세야, 넌 아론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할 거야. 모세야, 너는 이 작은 한 걸음, 그 순종의 첫 걸음을 떼.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 도미노 효과라고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가 하나 쓰러질 때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냐면 자기보다 1.5배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과학자 그걸 증명했잖아요. 5cm의 작은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면 다섯 번째 약 1m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쓰러뜨렸을 뿐인데 작은 것 하나를 쓰러뜨리니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하는 그 작은 순종,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애굽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번 주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요, 어느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성도님 이야기를 듣고 참, 와, 하나님 참 놀라우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세요. 어떻게 오셨는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떤 지인분이 동탄 드림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혼자서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지 하면서 구경하는 마음으로 혼자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구경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데 와보라고 했지?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었던 거예요. 그 제목을 딱 보고 이분이 하신 생각이,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나랑 사귀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랑 사귀고 싶어 하시는구나. 마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사귀고 싶은 하나님? 그래, 어떤 분이시지?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게 됐고, 이제는 다락방에 참석을 해서 그 다락방 교재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대해서 알아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순종, 뭐 지금 다락방에 나오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건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교회 한번 그래 가볼까? 단순한 순종이에요. 그 단순한 순종이 놀라운 열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한 걸음씩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큰 일을 목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욥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요, 욥기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모세, 오늘 이 모세의 모습 보세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전에 모세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순종의 첫 걸음이 있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완악은요, 심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걸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74번인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주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물 위를 걷는 자예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리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첫 발을 떼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깊은 바다가 반석 되고, 주님, 내가 반석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그 작은 순종을 해나가겠다는 고백을 우리도 마음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권세자 되신 그 통치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권세,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세로, 그 영적 권세로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를 오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주신 이 과업과 사명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 그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감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순간 같이 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힘으로 사역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통치자 하나님, 나의 주관자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나를 행복을 위하여 그 규례와 명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완악함에 빠져서 불의와 악독에 빠지지 않도록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미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 과정에 우리를 순종의 자료로 이끌어 주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세자 되신 하나님, 영적 권세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작은 순종부터 실천할 것을 당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담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 순종의 삶을 사기로 다짐하며 또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목도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오늘 모든 주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걷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